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에서 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본문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갈등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떨림, 에서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감정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누가 옳고 잘못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30절에서 33절을 말씀을 봅니다. 이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획을 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직후 에서가 돌아와서 축복을 요청하는 장면에서 이삭은 모든 사실을 깨닫고 말씀처럼 심히 크게 떨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이 떨림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깊은 영적 깨달음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무너졌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삭은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해야 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또 그 아들의 축복을 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 축복을 마친 후에 맏아들이 다시 들어왔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이 이삭은 심히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 이삭은 그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이 순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고 계획하셨던 바로 둘째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반드시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삭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계획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계획과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삭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의 축복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언약적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방법이고 당연한 순리이고 당연한 이치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계획의 실패만을 바라보고 나의 계획의 어려운 순간들을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신실하고 선한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마다 그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을 넘어 반드시 이루시며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루 혹시 내가 붙들고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 더 선한 길로, 더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 위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34절에서 40절을 봅니다. 우리가 34절에서 40절을 볼 때에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결국 그것을 잃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어진 본문은 에서의 통곡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심히 크고 심히 통곡하는 소리로 울부짖으며 축복을 구합니다. 여기서 심히 크고 심히 통곡하는 소리라는 이 반복된 표현은 그의 감정이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의 방향입니다. 에서는 울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매달려 축복해달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나를 2번이나 속였다고 말하며 책임을 야곱에게 돌립니다. 바로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던 그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흐름에서 보면 에서는 이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단순한 아버지의 물질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영적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한 끼 음식과 바꿨던 순간이 분명히 있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은혜를 가볍게 여긴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눈물은 회개가 아니라 결과를 되돌리고 싶은 후회의 눈물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기록하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가 눈물로 구했지만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미 은혜를 붙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결코 이 은혜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다시 붙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짧게라도 기도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맡기고 아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 더 깊은 은혜를 깨닫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어서 41절에서 46절까지 봅니다. 우리 41절에서 46절을 보게 되면 다루지 않는 감정은 결국 죄로 자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에서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그는 슬픔을 넘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내 아우를 죽이리라라는 그 마음속으로 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마음에 이르기를이라고 기록된 표현입니다.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의 내면에서는 살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이 죄를 다룰 때에는 죄를 외적인 행동 안에서만 그곳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마음의 상태로 먼저 다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감정은 점점 자라서 미움이 되고 결국 그 결과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미워하여라는 표현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감정은 처음에는 그 미움의 감정이었지만 그 미움의 감정을 계속 품고 살아가다가 그 죄가 자라서 결국에는 죽여야 하겠다는 그 행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느 누구나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 그 감정은 반드시 죄로 자라나서 그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자라날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다루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맡겨야 합니다. 혹시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이런 감정이 틈탑니다.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증오가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떨며 인정하는 이삭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 속에서 무너지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같은 사건 속에서도 반응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떨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이 결국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며 본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웠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아있는 상처와 감정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죄로 자라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우리 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그 꿈을 구체적으로 또 이루어 갈 수 있는 많은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일 엘림의 효도 여행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그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